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 신앙이 잘 자라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새벽에 나와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간단하게 두 개로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적 기초에 의해서 영적 성장과 열매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성장과 열매. 네, 기억하십시오. 내 신앙의 목표는 영적 성장과 열매다.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은요, 초신자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자들이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기도를 할 것인가,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배우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됐거든요. 사실 설교 준비를 이미 다 해놨는데 오늘 새벽에 다시 설교를 새롭게 바꿨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는데 막 말씀이 막 이렇게 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구나.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이 앞으로 겪게 될 많은 신앙적인 그런 역경과 시련과 시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걸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이게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초신자를 봤을 때 그 초신자가 어떻게 앞으로 성장할지를 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사실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거나 구원을 처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바로 깨닫는 성도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마음과 함께 열심히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소원 성취해야지, 사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은 골로새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막 이제 교회 안에 새 신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초신자,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신앙의 단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소원 성취 아니에요. 문제 해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내 뜻에, 내 소원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뜻이나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써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10년을 다녀도 영적인 변화와 성장은 없어요. 그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사람들과 성도들과 친해질 뿐이고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내 만족과 소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내 만족과 소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꾸준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기 기분과 만족에 따라서 예배나 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고 시험에 자주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해 줘야 된다. 어쨌든 교회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기도해 주지 않아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거 소원 성취되고 문제 해결되면요, 또 문제 생기고 소원 생기면 계속 종교적 기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소원이 안 이루어지거나 또 자기 만족을 안 채워지면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초신자도요 깨달아요.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 소원 성취나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는 영적인 감각이 생기거든요.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영적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자기 기분을 따라, 감정을 따라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뭐 기분이 좀 나쁘고 감정이 상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일이라는 의식도 없어요. 내가 하기 싫으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뜻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잘 세워져야 돼요.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신앙을 막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도록,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처음엔 잘 모르지만 자꾸 생각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신자들을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해 줘야 돼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니. 이게 먼저 믿은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사명이에요. 말로만 권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권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육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에서 영적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기쁨을 알게 되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영적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려다 보면 하나님이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초신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거기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교회 생활과 봉사 생활이 점점 꾸준해져요. 잠시 시험에 흔들렸다가 다시 믿음과 말씀을 일어나면 더욱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17년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초창기부터 저랑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럼 가끔가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오실 때보다 제가 지금 더 많이 좋아졌죠? 내가 끊을 거 끊고 변화됐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된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맞아요. 처음에 오실 때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웠어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지금은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육적인 소원과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10년이든 20년이 돼도 맨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는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근데 끊을 거 끊고 변화될 거 변화되고 성장할 거 성장하니까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어디에 갖다 놓아도 세상에서도 저 사람 옛날하고 달라. 영광교회 다녔더니 달라졌어. 변화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 뜻. 그냥 막 잘해주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세신자가 이 교회 좀 따뜻해. 너무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사람의 사랑도 느껴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 신앙을 해서 맨날 달라고 징얼징얼대고 만족이 안 되면 그냥 삐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가르치면 그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지 이런 생각만 가져도 신앙이 자라기 시작한다. 내 감정과 내 만족을 위한 종교생활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교회와 목장에 여전히 내 감정과 만족을 위한 종교생활에 치우친 신자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도록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주 같이 얘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의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좀 성품이 좋은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좋은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죠. 근데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예수님처럼 행동하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거의 사탄의 수준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과 선이 존재하고요. 성령이 역사할 때가 있고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나. 기분 나빠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그 감정을 절제하고 예배를 드리는 말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중에도 얘기잖아요. 예배 전에 부부가 싸우고 왔는데 예배장 들어갈 때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정돈한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냥 예배 시간 내내 남편이 잘못했지, 아내가 잘못했지.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싸운 건 싸운 거고, 일단 예배 드릴 때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끝나고 나면 마음이 풀려갖고, 서로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장로님, 그 김충원?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장로님이 이 부부싸움을 예배 전에 주차장에서 자주 했대요. 주차장 앉으면 부인이 당신 오늘 교회 가면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조심해. 장로님인데 부인이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예배 전에 막 시험이 들고 막 화가 나고 그랬는데 이제 감사의 원리를 깨닫는 이후에는 그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내가 불안하면 내가 부족하면 저렇게 나한테 잔소리를 할까 하면서 그걸 꼬집어서 감사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마음이 절제가 되고 또 아내 말 들으니까 또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나를 잘하는 건 누구예요? 배우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예배 시간에 들어갔는데 그 권사님이 친한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 보면서 장로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늙어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해서 그냥 허물없이 얘기한 건데 그 장로님이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아니 이 권사님이 뭐 나를 보고 오늘따라 많이 늙었냐고 그러니까 섭섭하게 하다고 왜 그런 말 했을까? 그랬는데 꼬집어서 감사하는 말을 기억하고 저 권사님이 나보고 오늘따라 늙었다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잘 다스렸더니 그 권사님의 마음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고 이분이 내 얼굴을 살피면서 이분이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그러니까 그 말이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리고 권사님을 대할 때 불편하지 않고 농담하면서 권사님 나를 생각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할 때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열매 아니에요? 온유의 열매, 절제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뭐냐면 상황이 좋아지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도들과 오히려 봉사도 합니다. 근데 상황이 나빠지고 어려워지면 교회 안에서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예배생활 봉사자들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성도들은 내 감정이 나쁘든 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해야 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봉사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더라.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분과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감정을 절제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제하는 성품, 온유해지는 성품, 화평케 하는 성품, 자비를 베푸는 성품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차곡차곡 새겨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신앙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교회 생활에서 이런 말씀 중심, 말씀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좀 자기 만족과 감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괜히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성령 받으면요 자기가 잘못했던 거 다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생활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오래 참음이 있는 신앙의 관계를 말합니다. 오래 참음. 이게 결국은 사랑이고 이게 성숙한 신앙이더라고요. 오래 참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참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마귀의 시험 속에서도 참는 믿음의 인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어떤 그 연단 속에서 견디는 그런 그 오래 참음이에요. 믿음과 함께한 인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성도는요, 고난이나 시험을 견디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요, 직장생활 1년도 안 돼서 자꾸 옮기는 사람은 좋은 회사에서 뽑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게 실력과 재능이 있어도 때로는 좀 부당하다고 느끼는, 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좀 견뎌내는 그런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실력도 능력도 발휘하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이 사람 학력도 좋고 기술도 좋은데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면 그거는 기본적인 어떤 이 직장 생활의 공동체 생활에 소양이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신앙 생활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참 그 사람 성격도 좋고 은사도 있는데 이게 참아내는 그 영적 능력이 없으면요, 자꾸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하지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웬만한 시험이나 시련은 견뎌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은사나 재능은 없어요. 근데 그냥 교회 안에서 말없이 그냥 견뎌내고, 그냥 참아내고, 그래요. 근데 제가 목회를 35년 이상을 해보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성도는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성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오래 참아내는 성도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성도들이 또한 우리 교회를 지금 지키고 섬기고 있다고 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요, 그것은 내 힘으로 오래 견디고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견디는 법을 배우는 신자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실력이라는 거죠. 성도 스스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있어요. 그 영광의 힘과 능력을 빌려다 쓸 수 있는 사람.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성품이 이렇게 좋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빌려다가 내 마음을 채우니 그날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날은 열매 맺는 사역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그렇게 했다고 오늘 그렇게 되느냐? 오늘 또다시 기도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는 신앙생활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볼 때 오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자꾸 엎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어서 꾸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신앙의 단계는요. 따라합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 영적 세계를. 이게 신앙생활의 성장이 아주 획기적인 성장의 포인트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12절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 성도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 믿고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성도의 기업을 얻어서 큰 대저택을 얻게 하고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이런 기업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업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영적인 기업인 하나님 나라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초기에는요. 오직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를 하게 돼요. 왜?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요. 미래의 약속으로 주어질 영적인 삶과 축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평강과 축복을 소원하면서 현실의 삶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꾸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여기에 어둠의 세력인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흑암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 세계거든요. 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보다 훨씬 못하지만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성도가 될 때 좀 더 성도는 영적인 성도가 되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단순히 내게 일어나는 어떤 삶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죄의 문제고 마귀의 문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영적 지혜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계속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알고 있지만 더 알아야 되고 더 우리가 그 세계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놀라운 말씀을 하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던져내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마음속에 들락날락하면서 역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느끼긴 느끼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귀신이 사람의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닌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막 이상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다시 이 땅에 오지 못해요. 이건 잘못된 지식이에요. 근데 여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여러분 이 나라가 미국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토피아 같은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영적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감각이 떠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육적인 만족에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넉넉해지고 우리의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봉사가 오래 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싸움이 있고 영적 축복이 있고 영적인 나라가 있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결국 관심 갖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한 일이지만 이것은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영적인 어둠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내는 거라는 거죠. 이것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누구한테 속량 받은 거예요? 마귀죠.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의 기쁨은 신앙 성장의 단계에 따라 그것을 감사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단순히 기도해서 물질을 얻고 직장을 얻고 문제 해결을 받는 기쁨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내가 해방됐고 죄사함을 얻었고 영생과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다. 노예로 살면서 좋은 음식, 좋은 옷 입어봐야 평생 묶여있는 느낌인데, 가난하게 살고, 그쵸? 좀 부족하게 살아도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롭게 사는 그 기쁨은 물질로 주는 기쁨과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교회 나와서 뭐 은혜 받고 기도해서 응답 받고 이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에게 묶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있을 사람이 거기서 구원받아 해방받아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 영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 올라올 때, 이때 우리는 항상 감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 때 불편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가 있는 거는 그래도 자유인이 된 게 어디야. 영적인 나라를 내가 소유하게 된 게 어디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데,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더 나누고 싶지만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나누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니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요? 왜 이걸 썼을까요? 그 당시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고 사람이야.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이고 천사 중에 뛰어난 천사야라고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시다. 그거를 알아야 인격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이 세상 누가 다스리세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세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정의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 믿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받게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19절 2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세요. 하나님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형통과 축복이 내려온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로서 붙잡고 살아가면 시련이 와도 환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골로새 교회 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